구이, 남정혜, 네. 정근자, 네. 박창아, 네. 박한나. 네. 김윤식은 왜 대답 안 합니까? 네. 들었네. 대답하세요. 집에 시대가. 목소리가 제일 커요. 우리가 이거 학장님 강의를 언제까지 합니까? 6월 중순인가 그럴걸요? 6월 방학 중순이요? 때까지 했잖아요. 6월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방학 때. 6월달까지 아니 하면 대부분 6월 초에 방학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저기 방학 때. 아니 나도 날짜를 보고 놀러갈 예정을 잡아야지. 네. 놀러 가죠. 같이 가요. 우리 데리고 가세요. 아니요. 나 혼자 가야지. 학생이 놀러 가지. 우리 모르니까 데리고 가갖고 알려줘야죠. 학생은 공부해야죠. 같이 가요. 네, 학생은 공부해야지. 방학 동안에 같이 가시면 되지. 어디 가시게요? 네? 먼 데를 제주도 좀 가시게요? 제주도? 제주도도 보고 그러지 않았나? 아니 저기 뭐야 그 천원. 언제 갔어? 어디지 그 실제 29일인가? 실제 금요일 날이지. 실제 금요일날? 29일이라든가? 철원을 왜 가셔? 노예 때 간다며. 노예하면서 거기서 노예. 내 노예 때문에 가는 거야? 네, 노예 가면서 이제 하룻밤 쉬고 어디지? 기도 좀 하고 소학도. 이제 소학도 콧바람도 가려고. 쐬고. 소학도. 남해 거기가 소학도? 신안이면 남해예요? 아닌데요. 그럼 어디예요? 신안이면 전라도 전라도 아니에요? 쪽인데요. 네 전라도. 네. 그쪽에. 일행은 어떻게 뭐 교회 분들랑 같이 가시게요? 아니 나 혼자 가려. 네? 왜 혼자 가셔요? 혼자 가야 재밌죠. 혼자 가면 심심하지 않아요? 아니 되게 하나도 안 심심하던데 재밌는데. 혼자 가면? 얼마나 재밌는데. 목사님 따라가시면 재밌어. 여기 이제 그 재밌어. 그럼 우리 소- 다 따라가면 어때요? 따라가자 그래서 소학도에 섬이 4개가 있어요. 어디요? 네. 네, 소학도. 소학도? 네, 근데 이 4개를 붙였어요. 네, 다리를 그래가지고 놔버렸어요? 4개의 교회들을 12개를 지었어요. 조그만 교회들 모형. 조그만 교회들. 그래갖고 이제 배 타고 5분인가 10분 가야 돼요. 이 섬에 가려면. 네. 그리고 그 천사대교. 그다음에 막 보라색으로 쭉 요즘에 많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담장에 이렇게 할아버지 사진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나무가 있어갖고 머리같이 나오는데 이런데 이제 관광지로 또 해놓는 모양이네. 네, 여기가 왜냐면 그 신안 그 누구지 문중경 그분이 한참 유행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거기 전도했다고 네, 그런 섬에 아시아 뭐 바울의 교회 무슨 교회라고 12개를 지어놨어요. 거기서 숨겨 있다고 뭐 그러죠? 12km인가 뭐 이래. 소학도. 네, 근데 자전거도 빌려주거든요. 갈만하네요. 네, 그럼 가서 이제 자전거 타면서 쑥 이제 순례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전도부에서 그런데 한 번씩 가시고. 전도부에서요? 전도부 잘 갔어. 저도 왜 저기 갔어? 몇 번 갔는데? 어디를 가셨는데? 그 순교자들 그 저기 했는데. 전라도 쪽에. 네. 뺑뺑 돌았어. 순례자의 교회를 가려면 날 데리고 가야지. 영광인가 뭐 하여튼 그런. 왜냐면 내가 가서 다 이렇게 그 설명을 다 해야지. 거기 써 있더라고. 써 있는 거하고 또 설명을 들으면서 가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귀여워. 그래야 또 가이드 비용도 좀 받고. 응?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에 이제 많은이는 못 가니까 그 솔라티 15인승 차 있잖아요. 그거 하나 빌려서 1박 2일로 쭉 갔다 오면 우리 가면 목사님 차 타고 가죠? 같이? 바람 쐬기도 그래 좋고. 좋지. 어느 차? 왜 봉고차? 네. 공부차 사람 많으면 그거 타고 가요. 불편. 이 솔라티 정도 돼야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다녀야 돼. 네. 근데 그러면 또 저기가 뭐 저 혼자 가면 저는 비싸요. 리무진 버스 가는 겁니다. 리무진. 그거 비싸잖아. 버스 불려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응?
빌려야지. 버스를 빌려야 빌려야죠. 되잖아. 아, 그럼 이 세상에 10분 지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원생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 주신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잘 하려면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그 누구보다. 그래서 건강 관리는 참 잘해야 돼. 건강 관리. 그래서 21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출근 시간은 있지만 퇴근 시간은 없어요. 4시 반에 출근을 하지만 새벽 3시라도 누가 급한 일 있는데 목사님 오시면 가야지요. 그게 누적되면 탈진이 오고 목회자가 쓰러져요. 그 때문에 정말 목회자들이 자기 건강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부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휴식 시간이 꼭 필요해요. 휴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어디 가서 큰 사 한 대 가서 커피 한 잔 먹는 것도 휴식이에요. 어디 가서 이제 맛있는 뭐 꽈배기를 하나 먹어도 휴식이고. 목회자가 교회를 일단 저는 제 생각에는 목회자가 교회를 벗어나면 휴식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교회 아무 일도 없는데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래야지. 그렇지만 하루 정도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목회자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좀 쉬는 게 좋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또 공부하는 게 휴식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모임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식탐. 신방 다니잖아요. 다니는 곳마다 뭘 줘요. 제가 전도사 때 6끼를 먹었어요. 6끼. 아침 10시부터 시작해갖고 오후 5시까지 6끼를 먹었어요. 배 터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 가는 집마다 뭘 주는 거예요. 그 안 먹으면 또 삐져요. 네. 시험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주잖아요. 그 떡 나오잖아요. 그럼 몇 개 또 주워 먹잖아요. 그 다음 집 가면 또 과일 몇 개 나와요. 또 몇 개 집어 먹죠. 원래 제가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항상 소식하는데. 그러면 6개 먹으니까요. 소화도 안 되고. 그렇죠. 소화시킬 시간이 없어요. 6집이 보통 7, 8집을 가니까 한번 신방 놀기 시작하면. 그러게 뭐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떡 먹고 나와서 한 10분, 15분 차 끌고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떡 먹고 또 10분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떡 먹고 무슨 떡 먹은 영만이도 아니고 계속. 그래서 제가 나중에 광고를 했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커피도 준비하지 마라. 물도 준비하지 마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그리고 식사는 신방 대원들하고 우리가 어디 가서 먹고 갈 거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섬겨서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신다고. 그렇지 않아요? 또 이해는 하는데 너무
그리고 목사가 너무 이 먹는 것에 목숨 거는 분들이 있어요. 비싼 거. 신방 가면요, 막 대신방 때 봐봐요. 막 상다리가 쉴 정도로. 제가 아는 분은 요리사를 초청까지 해서 막 차리는 분이 있어요. 아, 이걸 다 먹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 내가 하는 말이죠. 365일 이렇게 차려줄 용기가 있으면 하고, 앞으로는 대신방 아니라 예수님 신방 때에도 이렇게는 하지 마라. 너무 과해요. 그냥 간단하게 과일이나 전주 콩나물 국밥 3,500원짜리 정말 좋거든요. 뭐 갈비탕이나 곰탕이나 뭐 이런 거 먹으면 되지. 막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다 먹지도 못하잖아. 또 싸줘. 목사님, 이거 못 드셔도 어떡하냐고 싸줘요. 솔직히 그거 식은 거 가져가서 먹기가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하냐면 냉장고에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있을 때 버리면 또 그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대청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식탁이 그것도 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회자들이 특히 이 개척교회들은 건강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지하실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지하실에서 12년을 살아봤어요. 정말 힘듭니다. 습하지요. 그러잖아요. 여름에 특히 정말 곰팡이 쓸고 막 이러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 저는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인데 저는 이제 폐결핵을 알아서 양쪽 폐가 다 빵꾸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하에서 12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가 좋아지질 않아. 건강한 사람도 그런 환경에서 오래 있으면요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교회를 올라가 2층만 가도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올라가 지하실에서 올라가 2층 3층으로 좀 공기 좋은 데로 오래 하시면 건강이 안 좋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건강을 참 써야 돼. 그다음에 목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생활.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생활인데 이 영적 생활은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려면 첫 번째 뭐냐면 기도를 잘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내가 영적 생활이 부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요, 이 코로나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왜 죽습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폐가 망가져서.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요 숨을 못 쉬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정말 게을러졌다를 뭘로 알 수 있냐?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하루 3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돼. 내가 무엇인가를 영적인 것이 있어야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남의 기도는 정말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내 기도를 정말 잘 아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내가 영적 생활이 부해질 수 있어요. 말씀은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뭘 듣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연구하는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것처럼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연구하세요. 그냥 읽지만 마시고 정말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하루해가 가요. 저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책을 50권이나 샀더라. 그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뭐 어떤 책은 보니까요. 세 줄밖에 쓸 게 없어. 근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세 줄 때문에 12,000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책을 많이 사서 다 본다고 주석을 여러분 사놓잖아요. 주석 다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빼서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막 성경을 막 너무 열중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막 새벽 3시도 되고 4시도 되고 벌써 이렇게 됐네? 어제 제가 점심을 3시에 먹었어요. 사무실에서 막 뭐를 하다 보니까 슬쩍 배가 고프더라고. 그 쳐다봤어요. 3시더라고. 밥을 먹어야지. 어쩐지 손이 떨리더라고. 네. 여러분 정말 이 성경만 연구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부한 사람이 돼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 연구하지 않고 또 독서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독서. 경건서적들, 고전들, 특히 제가 추천하는 건 고전. 특히 뭐 패커나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패커나 백스터나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을 많이 좀 읽으세요. 누구요? 안 가르쳐줘? 누가 그랬겠어요? 그 제가 서학자님한테 물어봤어요. 고전이 네, 고전. 기독교 고전 시리즈가 있어요. 네, 백스터나 백스터, 패커 뭐 이런 사람들 책이 있어요. 여러분 1년에 최소 50권은 읽어야 되니까요. 50권. 네, 2주는 봐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권은 읽어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책값이 비싼데요? 안 비싸요. 절대 안 비쌉니다. 왜? 새로 나오는 책들은 비쌉니다. 그러나 중고 서점의 고전은 옛날 책들은 중고 서점에 가면 무진장 많습니다. 6,000원, 5,000원짜리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개혁주의에 관한 책들 이런 것들 참 많이 읽으셔야 돼요. 목사가 뭐합니까? 기도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아니면 책 보거나 그렇잖아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그 단어를 많이 씁니다. 대화하는데 어떤 사람은 20단어 가지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저는 단어 2개 갖고 대화합니다. 단어 2개. 제가 여기 국제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2마디밖에 못합니다. 헬로 들어가면서 헬로 나올 때 바이바이. 왜요? 아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아듣는 단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 거기는 문을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한국말을 안 써요. 다 영어만 쓰지.
하루 종일 앉아 있잖아요. 거기서 막 살라살라살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뭐야 들어갈 때 헬로 굿모닝 그리고 앉아서 그냥 내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정말 영어를 잘 못할 땐 헤이 유 헝거리 미 헝거리 쌤 헝거리 오고 너와 나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자. 그렇죠? 유 피곤 미 피곤 오늘 슬립 막 두 단어 갖고 세 단어 갖고 막 어떻게든지 걔네도 또 대화가 돼요. 또 재밌는 게 이제 돼요. 네. 대화가 돼요. 돼요. 예. 유 헝거리 배고프지? 예. 미 헝거리 오케이? 예, 쌤 헝거리 예. 뭐 김치찌개? 오케이 대화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성경은 성경은 약 500단어 정도만 알면 성경을 볼 수 있대요. 왜냐하면 그게 많이 중복되는 얘기들이잖아요. 중복되는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책을 많이 보셔야 돼. 그래야 글 쓰는 사람도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도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많은 단어를 써요. 단어의 풍성함이 있어요. 단어가 풍성하잖아요. 내용이 풍성해져요. 응? 그렇잖아요. 연애 편지도 막 뭐 이런 거 많은 단어를 알 때, 응? 정자야 너의 모습이 아름답고 눈은 비치는 뭐 이슬에 뭐 이렇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너는 아름답다. 이걸로 끝이에요. 목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하세요. 특히 요즘에 많이 바꿔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시대에 옛날처럼 막 교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막 쓰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 쓰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용어를 바르게 쓰는 용어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용어들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책을 읽읍시다. 1년에 몇 권? 50권. 이번에 50권이요. 50권도 안 읽고 뭐를 하겠어요. 이번 50권.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냐면 자기 성찰을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린 주로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맞는 말을 하는지 내가 잘 가르치는지를 나도 한번 뒤돌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그렇죠? 내 방향이 틀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니에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그럼 뭐예요? 내가 좀 돌아봐야죠. 나 자신. 그래야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요. 그래서 목사임직을 받을 때 여러분 아직 목사가 안 되셨으니까 모르지만 제 7문 있어요. 7문. 목사 안식일 할 때 서약을 7가지를 해요. 7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신자여 겸하여 목사가 되었은즉 성도여 겸하여 목사가 되었은즉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한 사람의 믿는 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걸 잃어버린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 누구를 만나도 다 하잖아요. 응? 둘이 있을 때는 응? 제가 아는 목사님 있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저하고 벌써 한 20년 가까이 지내요. 근데 둘이 있을 때는 내가 그래요.
계급장 띄고 얘기합시다. 피곤하니까. 네. 그래요. 누나 좀 잘합시다. 네? 아니 동생 앞에서 돈이 돼야지. 노회장이 행사하는데 응? 거기서 반대요. 그러면 노회장이 뭐가 되겠어요? 빨리 합시다. 잘합시다. 누나 그리고 오늘은 누나가 잘못했으니까 누나가 밥 사.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저보다 나이도 있으시고 저보다 교회도 뭐 엄청 크시고 그런 내가 얘기하면은요 또 잘 들어줘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네. 미안해. 내가 밥 살게. 뭐 이런 얘기들 해요. 왜냐? 우리는 늘 예수쟁이라는 것을 여기다 아주 판을 바꾸고 살아야 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다가 자꾸 표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삶에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요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그런 경우 많이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게 복음을 위하는 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는 일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아주 각인시키고 살아야 돼. 머리에다 마음판에다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 목사 같고 어느 때는 일반인 같아. 그럼 그건 무슨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중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또 어느 환경이 되니까 야 그냥 먹어라. 그건 아니죠. 나한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뭐냐면 품고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도 어떤 경우냐면 내가 스스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넉다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연구하고 날마다 나를 뒤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넉다운 될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다음으로 멘토가 있어요. 멘토. 스승. 디모데의 스승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러면 장근자 전도사님, 장근자 전도사님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장근자 전도사님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스승이요? 네. 멘토해 주시던 네. 분 양경이던 목사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도 나의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목회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스승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탈진이 왔을 때 나를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만한 멘토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독교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멘토가 없다는 거예요. 스승이 없어. 찾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전화기에 2,000명 있어요. 2,000명. 어느 날 제가 앉아서 올려봤어요. 내 속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누군가에 가서 좀 한번 얘기하고 싶어. 2,000명을 올렸는데 갈 만한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만기, 또 하나는 백만기. 2,000명 있으면 뭐래요? 찾아갈 사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2,000명이 다 비즈니스적으로 뭐 교회적으로 뭐 교단적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이지 정말 나를 내가 정말 힘들고 뭐 할 때 나의 오른손을 잡아줄 사람이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정말 다운돼 있는데 이게 교회에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게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게 안 되니까 담임 목사에게 그런 얘기 못하는 거예요. 진실된 얘기, 정말 속마음에 하고 싶은 얘기. 그게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갖고 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야 그럼 우리 절에 가자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런 그렇잖아요. 게 많겠지. 제발. 야 답답하냐? 야 저기 백만기 목사님 형이 유명하다는데 거기 가자. 그리고 우리 형한테 와갖고 이래요 저래요 그러면 부적 주잖아요. 10만 원 내요.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답답할 때가 있으니까. 우리도 답답할 때가 있다니까요. 아니 여기 저기 뭐야 원장님도 집사님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아니면 뭐 그 체육관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에 가서 선배가 됐든 누군가 됐든 가서 얘기할 상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하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멘토를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단 차원이 아니고 정말 나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과 1대1 관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나하고 입하고 하고 싶은 그죠? 그래서 저는 혼자 그래서 그럴 때 저는 혼자 가요. 혼자 어디 가느냐? 한강 가요. 양평 그 청평대교 밑에 왜 가느냐? 거기 물은 흘러갑니다. 그거 뭐가 있어요? 물 있어요. 거기 이렇게 물 폭포 떨어진 거 보면은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네. 딱 서서 보면요. 그렇죠. 답답하니까. 네, 갔죠. 답답하니까. 그렇죠. 누군가의 그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거다 대고 해버려. 집사 중에서 청년애들 중에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멘토가 있으면 자살하는 애들이 없을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멘토가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도 누군가의 멘토가 되주셔야 돼요. 나를 잘한다 그거 필요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냥 옆에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가서 기도합시다. 머리채 잡고 불 하지 않아줘도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은혜가 되고 힘이 옛날 되는 많이 거예요. 그랬지. 여러분 기도 그런 찾아가고.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나에게도 멘토가 필요하지만 누군가도 멘토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의 멘토가 되어줘서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응? 그래서 경청이에요. 상담이 뭐냐? 들어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하느냐? 들어줘야 된다.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줘야지. 근데 안 들어주잖아요. 목사님, 그럼 집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응? 성경에 보면 어쩌고저쩌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불불불.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결정적인 얘기를 담임 목사한테 와서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한테 안 와요. 어려워서 못해.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느 사람이 목사님 왜요? 저 이혼했어요. 예? 언제? 이혼했대. 나 1년 동안 몰랐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왜요? 야 네가 이혼하는 걸 내가 몰랐는데 둘 중에 하나는 죽여야지.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그게 아니고 목사님 뭐 좋은 일도 아니고 뭐 그러죠. 야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니까. 그럼 더 나오고 싶을까?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진짜 안 나오더라고. 진짜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입이 방정입니다. 다시 나오게 해주세요. 어떻게 자꾸 담임 목사님이 그거 그러면은 정말로 그건 해주면서도 그거를 저기를 상처 받을까봐? 상처 받아? 들어줘야지 그 사람이 좀 위로도 되고. 아니 근데 나한테 결과만 통보하잖아. 그래도 그걸 들어줘야죠.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그래. 듣냐고.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 뭔 줄 아세요? 이혼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자를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돼. 개인적인 그게 일이든 문제네. 영적인 일이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담임 목사에게 와서 상담해야 되는데 또 공감을 해. 교회가 너무 크다 보면 또 담임 목사가 못 만나. 못 만나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땐 선택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아는 건 담임 목사거든. 영적인 상황을 제일 잘 아는 건 저 사람의 믿음이 대중소로 봤을 때 저 사람의 믿음이 손지 중인지 대인지 담임 목사는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아무한테 가갖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안수하는 사람이 지금 신앙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양신의 역사를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냥 영빨 있다고 그래갖고 거기다 머리 뒤밀고 랄랄랄 띠띠띠하고 난 그런 거 제일 싫어. 갖다 그만. 드리는 거 싫어해. 답답하니까 막 되는 거지. 그 왜 답답하냔 말이야. 담임 목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목회자 세미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은 우리의 선배들이 목회를 그렇게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목회를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주고 정말 저 지금 박 집사님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가야 되겠다 싶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돼야지. 그건 맞는.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게 나도 잘못했어. 나도 잘못했어. 그렇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를 찾아가야 돼 자식들이. 맞아. 근데 엄마를 찾아가지 않고 지 친구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안 통하니까. 근데요, 목사님들도 연단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 그걸 들어줘도 이해가 가는데 목사님도 그런 적을 안 겪어본 사람은 평신도나 뭐 들었는 줄지는 몰라도 그걸 야 너는 왜 그렇게 이혼을 하려느냐 그걸 네가 좀 참아라 하는데 그 속에는 얼마나 상처가 크고 얼마나 그건지 그걸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결정을 해주면 안 돼요. 그렇지. 들어주는 거야. 그래 아프겠구나 그렇구나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게. 너도 기도해라. 그래서 결론을 내주면 안 돼. 저는 누가 나한테 신학생이 와도 목사님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와서 신학한대. 근데 내가 그래. 그래요? 해보세요. 해봅시다.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처방전을 주면 안 돼요. 자기가 처방전을 스스로 써야지.
그리고 그 처방전이 내가 권면하는 것이 들어먹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목사들은 이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완전히 거기에 뭐 빠져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해야. 왜?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상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상담의 기본은 알아야지. 그렇죠. 필수로 해야 되는데 못 해보잖아. 하셔야지.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못 소학장님한테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그 그럼 어른들 필수로 해야 상담. 되는데. 상담. 존경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먼저 그 내 안에 있는 그 아픔, 이 내가 먼저 치료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박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아픔 모르니까 내 아픈 곳을 슬쩍 건드려 고춧가루 뿌렸단 말이에요. 응?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춧가루 뿌려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 그렇죠. 네, 본인이 더 아파. 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한 말인데 상대방은 고춧가루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아픔이죠. 그래서 교인들 중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딴 얘기하다가 어디로 가는데?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주신 재능이 있고요.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준 게 아니라 내가 후천적으로 개발하는 기술 능력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선천적인 것도 묵혀도 또 후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다 아십니까? 컴퓨터 한글 문서는 다 치시죠? 한글 문서 한나 집사님 한글 문서 다 치시죠? 못해요. 못해요? 안 해서 그런 거죠. 안 해서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배워야지. 배워야죠. 지금 구청에 공문을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박한나 목사가 친필을 쓰는 거예요. 존경하옵는 구청장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응? 아주 구청장님이 좋아하시겠죠? 왜? 손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죠? 요즘은 다 컴퓨터로 해요. 주부도 컴퓨터로 하고. 다. 이게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안 돼. 아니에요. 배워야지.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목회에 필요한 부분은 내가 배워야 돼. 컴퓨터도 배우시고. 그잖아요. 성경 연구도 요즘에 컴퓨터 프로그램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바이블 엑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려면 컴퓨터를 내가 어느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다 요즘엔 이메일도 보내고 뭐 해요? 요즘에 이것처럼 줌으로도 하잖아요. 요즘에 또 성도들이 못 모이니까 줌으로도 회의를 하고 줌으로도 신방하고 그래요. 내가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2021년도에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2021년도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은 갖춰야 돼요. 그렇죠? 목사 중에 자기는 운전 못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 못한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뭔 시대예요? 뚜벅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스피드 있게 돌아다녀야 되는 시기이지.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도 기본은 안 쳐준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이 정도는 기본으로 장착이 돼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지. 나이가 많아서요. 아유 목사님
나이가 많았어요. 그 하나님이 나이 많아서 불렀으면 해야죠. 그 하나님께 얘기해야지. 하나님 나이 많은데 왜 불렀어요? 하나님 나이 많아서 쓰시고자 불렀으면 그 쓰심에 합당한 능력은 내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가요, 목사님이 연세가 있으세요. 여자분이신데. 근데 아들이 삐딱하게. 왜 삐딱하냐? 토요일만 되면 아들을 쥐잡듯이 잡아. 빨리 오라고 교회에. 일 좀 도와달라고. 네. 주보도 만들고 이거 하라고. 근데 아들은 싫은 거야 그게. 아니 중학생이 그거 하고 싶겠어요? 놀고 싶지. 근데 그랬어요. 뭐들을 좀 배워라. 근데 아니 내 나이에 뭘 그러시 내가 그랬어. 안 올라가서 못했잖아. 내가 그래서 알았어요. 오늘부터 할게요. 네, 동사무소 가라고 그랬어요. 동사무소. 동사무소 가면 그런 이런 그 요즘 자동방. 그래, 강좌가 많잖아요. 자격증을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 가라고 그랬어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 찾아봐라. 아 지금 안 돼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때 이제 그거 코로나 시대면 집에서 오지 혼자라 말아야겠지. 연습이라도 해야지. 다 같이는 거 프로그램 있어요 그 안에. 할게요. 오늘부터. 사장 따셔야 돼, 사장. 타자 연습해야지. 타자 연습을 해. 아니 내가 뭐 깔아달라고. 아유, 박 집사님 보고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분한테 하는 얘기지. 저한테 들려요. 그 옆에 계신 분도 못한대요. 안 했어요. 저기가 이래까지. 옆인가 여기가 옆인가. 어이 그런 거예요. 응? 두 번째는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골방. 나만의 골방이 있어. 그 골방에서 기도도 하고 그 골방에서 공부도 하고 여기는 뭐냐면 서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나는 골방이 있어야 된다고. 나만의 골방. 자식들하고 살다 보니까 나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내 공간이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내 공간이 필요해요. 조그만 개척교회 가보면 목양실이 없는 데가 많아요. 저는 그래요. 무조건 한 평이라도 목양실 만들어라. 아 목사님 그냥 여기서 다 하면 되지. 아니에요. 이게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다니까. 내 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여러분 꼭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 무계획이 계획이다 그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막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 얼마나 디테일하십니까? 응? 쫙 얘기하시죠. 야, 몇 자, 몇 자, 몇 자, 몇 자. 응? 그렇죠? 야, 뭐는 어떻게 짜고 다 일일이 다 계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도 다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 가운데 딱 계획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있어야지. 2021년도에 저는 계획이 있어요. 내가 이 주제만큼은 올해 정말 책들을 사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공부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하다 보니까 겁나게 사랑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이 그냥 기본적으로 4개만 얘기하잖아요. 아가페,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랑도 많더란 말이에요. 또 여호와 하나님도 성함이 많으시죠. 여호와 샴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왜? 그 이름에 갖는 의미가 다 있잖아요. 사랑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다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 붙어 있는 게 다 사랑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찾아보니까 한 70페이지 되겠더라고. 사랑만. 여러분 그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아 올해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그냥 매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짜야지.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우리 교인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하는 목표가 뭐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교회 표어가. 그럼 그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걸 12막으로 다 잘라가지고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12월달 또 1월달은 또 1월달에 시작하는 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4토막으로 또 잘라가지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 주제에 맞춰서 쫙 가야죠. 그래서 정말 1년 52주의 설교가 쫙 교인들이 딱 그 52편의 설교를 104편의 설교를 딱 들었을 때 내가 누리는 효과 우리 성도의 신앙의 수준이 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되겠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또 중간은 갈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중구난방의 설교예요. 막 정신이 없어. 막 나도 정신이 없는데 교인들은 정신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막 전도합시다. 전도하는 애. 그죠? 그럼 1년 12달 저는 설교를 하면요. 오직 결론은 전도해. 그래야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12달로 나누고 그 달을 또 4개로 자르고 그잖아요.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다 이렇게 모양을 쫙 짜가지고 1년 동안 풀에는 딱 짜가지고 1년 동안 정말 성도들에게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상급은 무엇인가? 쫙 풀에는 짜서 계획을 짜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정말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신앙 고백서를 정말 이 52주 동안 매주마다 가르치겠다. 교회 신학을 쭉 가르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에 오면 뭐 가르치냐면 오후 예배 때 성경 총론을 가르쳐요. 성경이 뭐냐? 그 다음에 뭐 가르치냐면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요. 신앙 고백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신앙 고백서 배우잖아요. 그걸 제가 52주짜리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교인들에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신학, 조직 신학을 가르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뭔가? 교회는 뭔가? 구원은 뭔가? 내세로는 뭔가? 쭉. 그게 내가 얘기해요. 제가 이게 딱 풀어내 있어요. 그래서 딱 맞추면 웬만한 전도사보다는 똑똑해. 그래도 이게 한 4, 5년 걸리거든요. 다 맞출 때까지. 한 4년 하면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어. 그러니까 뭔 얘기하면 딱 얘기해요. 그 우리가 성도의 신앙의 높이를 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럼 내가 우리 성도들을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끌고 갈 건지 한 계획이 있어야지. 그렇죠? 내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거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지. 계획이 있어야지. 내가 3년 후에 졸업하고요. 2년 후에는 내가 개척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개척을 하기 위해서 돈을 또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쪽쪽쪽쪽 가야지. 그냥 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그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2천만 원 아이고 개척을 하라. 계약을 했어. 줘요. 이때 하나님께서 1,000만 원 딱 주시는 거야. 야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계약을 했어. 근데 주여 해도 하나님이 인테리어비를 안 주시네. 어떡할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냥 하자. 그냥 하지 뭐. 그거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내가 교회를 3번째 개척할 때 이 보증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월세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잖아요. 내가 대출은 어디 가서 받을 것이며 내가 대출도 다 알아봤어요. 신협도 알아보고 농협도 알아보고 국민은행도 알아보고 쫙 알아보고 우리은행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다 안 된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고 있는데 신협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 2천까지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자가 얼만데? 했더니 얼마라고 해서 야 비싸다. 안 될 것 같아. 아 예 제가 더 알아볼게요. 근데 며칠 있다 전화 왔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자 액수야. 근데 내가 했죠. 야 계약하러 갈게. 전화요. 아무 생각 없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디테일하게 계획하고 디테일하게 짜가지고 일을 해야지. 응? 아니 소풍을 가도 생각하잖아요. 소풍 어디로 갈 거냐? 한강으로 갈 거냐? 그럼 뭐 가지고 갈 거냐? 깔판. 그죠? 그 답사도 해야 될까? 김밥, 치킨, 콜라, 계란. 사이다, 계란. 준비가 되잖아요. 계란까지 같은데.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하모니 교회를 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 주여 뚝.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응? 행복하지요. 아이고 지금. 제가 1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저에게 응? 후원자를 주세요. 너무 감사한 게 문제예요. 제가 1년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번 달에 응답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매달 30만 원씩 후원해 드릴게요. 있잖아요. 그게 이제 들어올 게 생겼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쓸 건 생각해야지. 소고기를 사 먹자. 회를 세워야 그럼요. 우리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 이해하십니까? 네. 밥 먹어야 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때, 성경 연구로 교제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계획을 세웁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계획 없이 아버지 하나님 뛰어다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건지 계획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5년, 10년, 20년 후의 일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학교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학장님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재정적으로도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동역자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